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1055 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시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수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해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붉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열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평강과 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새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집하라.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모집하는 순간에 다 흩어져서 경관성으로 다 들어가라.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멀게는 1000km, 가까운 경계선에는 400km 북방에 있는 바빌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면 거리상도 보통 거리가 아닌데 저 멀리 400km나 넘는 그곳에 작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 들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다 보면 갑자기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이나 본인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속적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맹렬한 노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자라 했습니다. 사자에게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숲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는 숲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숲에 숨었다가 먹음직스러운 거 지나가면 쏜사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다는 것은 목숨 걸고 먹이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북방에 있는 백성이 왜 남방에 조용히 사는 것으로 오겠습니까? 전혀 경제적으로도 전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땅에 목숨 걸고 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 속이셨나이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롭다, 평강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는 잘 못하지만 앞서서 들림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바로 앞에 대환란이 있어. 회개해야 돼. 날마다 자기 행위를 보혈로 씻어야 돼. 계시록 보면 복이 있어.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자기 행위를 피해 씻는 거야. 깨끗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고 들림을 받아야 돼. 이 외침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설교가 너무 아름다워. 평화로워. 이 당시에는 평강만 외치는 선지자들. 그래서 영분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내려오는 마다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종이 누굽니까? 놀라고 놀라리라. 선지자가 거짓되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왕이, 그들이 먼저 앞선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온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 그래서 갑자기 들어닥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폭삭을 많이 했다는 것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볼 때에 나팔을 불라, 세워라, 떠나라 등등 말씀으로 10개의 명령이 나오고 총무형적인 명령도 2가지, 총 12번의 명령형 문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라는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맹렬한 노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피해망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선에서 18개월에서 19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섰는데도 그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벼슬 입고 슬픈 모양으로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나님은 속성이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그 기간 동안도 안에서는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0절 말씀에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칼이 생명에 일어났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앞서 있는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거짓 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말씀 전체는 내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전쟁을 치르시며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내 백성까지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리라 하는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 백성이 시돈 땅과 둘로 땅에 있는 택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내 백성이 거기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통일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상에 젖어 살 때에 닥치는 파국을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고 예레미야는 칼이 있다, 진노가 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곧 주의 강림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그 아들의 보배 피로 흠과 티가 없이 씻어서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죄와 환난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백성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책임지고 환난을 면하여 주리라 들어 올리리라. 전쟁 선포를 하는 교회가 예레미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곧 바로 앞에 공중이 들리는데 그런 선포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매끄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아닌 것입니다. 껴있지 못한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눈앞에 있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 생활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들 우리가 척결하고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 평강의 백성들로 주님 맞이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맹렬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신 전능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주에 오실 때 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